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은 기도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아버지가 그를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교의 이 교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아버지에게 너무 힘드니까 좀 학교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고 견디라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C.S. 루이스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Yes, no delay.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더 좋은 시기로 연기하신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또 이해하고 믿지만 또 삶의 고단한 현실을 경험하다 보면 이러한 진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나 성도님의 자녀가 C.S. 루이스처럼 이 기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어떤 진수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텐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기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런 고민이나 문제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나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실천하기 어려운 좀 신앙의 훈련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쉽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되게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후의 기도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훈련의 완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이 엘리야는 누가 참 친인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 번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와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대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자기 신에게 소리도 지르고 막 자신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물까지 이제 붓습니다. 이 힘든 조건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두 번째 기도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지 계속 종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종이 7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엘리야의 두 기도를 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나오고 기도의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세만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종을 보내서 확인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두 기도 모두 빠른 시간에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두 기도 모두 엘리야는 강한 확신으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에서는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사실 물을 붓지 않고 그냥 불을 내려도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엘리야가 지금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강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여러분 나무에 물을 붓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종을 보내서 계속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종이 7번째 올라갔는데 손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바로 비가 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지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보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게 비가 온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너무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이 엘리야처럼 이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확신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런 특징은 사실 우리의 이런 기도 생활에 바로 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작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의 표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세만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 이 기도의 자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비를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는 사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는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소리를 쳤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까요?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실추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보다 우리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힘들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한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명예에 약간 실추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만약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합당히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그 율법과 성막 건설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 땅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지금 진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과 들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이렇게 먹먹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이렇게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교 때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졌냐면 제가 그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또 서울 외에 있는 대학교를 좀 방문해서 그 선교단체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대학교에 막 새로운 건물도 들어와서 막 되게 낯설기도 하고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딱 한 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 캠퍼스에 대한 기억은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그때 함께 기도했던 막 순간이 또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때 기도했던 그 대학교 후배들에게 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슴에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유럽과 그 미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캠퍼스 안에 영적인 각성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회심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 이 내용을 제가 알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한국 대학교 안에도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어서 그때 그런 기도의 운동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당 우리교회를 기도하실 때 분당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 도전을 받습니다. 머리를 막 무릎 사이에 놓고 종을 보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비가 내렸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다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가 내린다는 사인을 받고 지금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비가 내리는 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하여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만약 우리가 아합을 만나서 비가 내린다고 말하고 나서 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아합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한번 상황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황에서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를 보게 됐는데 만약 저였다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비가 온다는 확실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확실히 뭔가 이루어질 분명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합을 만나고 나서 비를 주신다겠는데 왜 비가 안 내리지? 그러면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지자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합을 만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은 수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에는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엘리야가 지금 비가 내릴 것을 확실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는가라는 질문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오늘 찾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만 하십니까? 함께 사역도 하시거든요. 지금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기도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과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 받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린 자녀와 이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좀 쉽지가 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공이 너무 길게 날아오고, 어떤 때는 공이 너무 짧게 날아오고, 막 옆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저희 어린 딸과 이 배드민턴을 좀 계속 치려면 어떤 공이 날아와도 제가 저희 딸이 잘 칠 수 있는 자리에 공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지금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사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이 동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린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수많은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으로 먼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기도로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지진이 난 IT를 위해 기도로 도울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혼란에 빠진 아프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로 도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신문을 펼쳐들고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놓여진 그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처음 단절을 경험하는 순간을 앞두고
좀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에 동참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땅에 떨어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욕과 핍박을 받으심으로 잠시 동안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삶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기도에 실망한 성도님이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님이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님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